이터널 킹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영혼에 대한 이터니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고. 여러분, 영혼을 설명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설명할 수 있겠는데 아마 이게 it would take forever, 이것이 아마 설명하는데 시간이 아마 평생 걸릴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죠. 영생이라는 것을, 영원한 나라, 시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결탄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영생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새 한 마리가 태평양 바다에 가서 물 한 모금을 입에다 물고 와서 교회 앞마당에 떨어뜨리고, 이것을 하루에 한 3-4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쉬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이거를 반복하는데 얼마가 걸려야만이 태평양 바닷물을 다 마르게 할까? 답은 forever죠, 그죠? 영원히 마르지 않을 거라는, 제가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사실 그 예언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요, 영원한 나라라는 것은 사실 시간의 그 개념을 뛰어넘는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또한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뒤로하고 주를 따랐습니다. 주를 따랐는데 우리에게는 어떠한 보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죠?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따랐는데 어떠한 보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노트에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28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많은 것을 뒤로하고 따랐다 하면 100배라고 하는 보상을 받을 거라고 표현하고, 여러분, 100배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물질이 만큼 있는데 그 물질이 100배로 불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100배라는 표현은 엄청난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표현이죠. 어마어마한 그러한 풍요로움이, 풍성함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는 믿음의 공동체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형제 자매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것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도 좀 타당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 마음에 찾아온 것은 뭐냐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가치관의 변화가 찾아오잖아요, 그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평화를 누리게 돼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와, 이 100배라는 표현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를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들어올 때 그분이 공급해 주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세상이 도저히 공급할 수 없는 그러한 삶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사랑의 실제가 되시는, 평화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공급해 주는 풍성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 베드로가 이야기를 듣고서 이 말씀이 아마 그 심령 가운데 각인됐을 것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뒤로하고 주를 따르고 희생을 하고 나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됐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이 초대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흩어진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고, 영생이 준비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생을 깨닫고 영원한 나라의 시민 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여러분 어깨를 펴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몇 가지의 교훈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므로 열매 맺는 삶을 살라 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영생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종착역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삶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그 순간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가 시작이 됐어요. 영생을 벌써 얻었습니다. 그 영생을 얻고서 이것이 계속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티켓을 탔어, 그러니까 이제 끝이야, 그게 아니라는 것이요. 천국이 보장됐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더더욱 알아가는 것이요,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어서 그 깊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표현할 때 I know him, I know her, I know so and so라는 표현하죠. 내가 누구를 안다. 여러분 BTS 아세요? BTS. 여러분 BTS 뉴스 들었는데 뭐 빌보드 차트의 한국 뭐 그룹으로서 한국말로 1위를 한 그런 가수, 여러분 아이돌 가수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BTS의 그 멤버들의 이름을 아시는 분 계세요? 아마 저를 보면 답은 모르죠. 그냥 BTS는 그룹이 있는 건 알지만 모르죠. 그러나 그 열성 팬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미라고 하는 그 팬들은 극성 팬들이죠. 그 사람들은요, 그들이 움직이는 것, 그들의 모든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는 것과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아는 것이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깊이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고 살았던, 체험했던 그 암과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는 것은 어떠한 정보, 사실만을 가지고 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험받은, 몸으로 경험된 바 된 그런 알미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받은 알미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렸을 때 저 아버님이 저에게 축구공을 하나 사주셨습니다. 축구공이 너무 보통 축구공 같지 않았어요. 이것이 세모로 이렇게 가죽으로 돼 있는 축구공이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무슨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왔냐면, 축구공과 바늘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 바늘은 얇잖아요, 그죠? 빼쭉한데 느낌에 그래도 축구공이 질 거야, 바늘한테 질 거야. 그리고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늘이 축구공을 이길 것을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몸으로 체험한 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터트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이상 갖고 놀 수 없게 됐습니다. 새 건데, 아버님이 사준 선물인데. 여러분, 줄을 안다는 것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체험한 바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몸으로 체험한 바 되는 알미란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죠. 5절에 7절의 말씀을 나눴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찾아왔어요. 믿음이 그냥 나는 다 됐어 이게 아니라 그 위에 여러분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이어져가는 깊이 나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걸 오늘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 의미는
깊이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알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를 맺고 나아가는 거라는 것이. 미국의 소설 가운데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책을 쓰고 유명해지고 유럽을 투어했다고 합니다. 막 다니면서 왕들을 만나고 정치인들을 만나고 수많은 대학을 방문하고 학생들을 만나고 교수를 만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돌아왔더니 딸이 그러더래요. 아빠 이러다가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 다 알 것 같다고, 하나님 빼고 다 알 것 같다고 그러더래요. 그 하나님 빼고 다 알 것 같다는 표현,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를 알아주고 내가 저 사람 아는 것 서로 굉장히 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놓치지 않을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터널 비잉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영원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를 바로 알고 깊이 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소유하라 명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찾아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자리에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옛 죄가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린 사람. 근시안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니어사이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만 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들은 눈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서 좌절할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어요. 그죠? 낙심할 때도 있고 막 신나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미성숙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모습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옆집 사는 아저씨가 장난을 참 많이 치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 눈깔 사탕 그러면 아세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눈깔 사탕을 갖다 자주 이렇게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장난을 치면 하루는 뭐라 그러면 저한테 나보고 아빠라고 그래봐 그러는 거예요. 이거 줄 테니까. 제가 어린 마음에서도 이거는 이분이 좀 선을 넘어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깔 사탕이 눈이 멀어서 아빠 그러고 받아 먹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미성숙한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금방 거짓말이 탄로날 걸 알면서도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게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연륜이 차고 경험이 있고 성숙해지면요, 아무리 기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낙심하는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에 정말 인생이 변장이 된 축복인 것을, 고난이 변장된 축복인 것을 경험한 사람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역설적인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많이 찾아오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고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는 표현,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구절을 가지고 이것은 그 당시에 찾아왔던, 교회 내에 찾아왔던 거짓 교사들이 지금 교사들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되는 게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 덕을 더하고 이것 지식을 더하고 정말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에 이르는, 여러분 사랑에 이르는 그 삶을 무시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 삶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멀리 보는 시야가 있습니까? 영적인 눈이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상황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바라요. 천국을 바라보면 소망함으로 우리에게 처한 상황을 여러분과 제가 넉넉히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풍성함이 있어요. 그 풍성함을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고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라요. 마이클앤젤로가 여러분 그런 늘 잘하는 이야기죠. 다듬어지지 않은 큰 대리석을 보고서 그렇게 선포했다고 하죠. 이 안에 있는 천사를 내가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냥 돌로만 봤지만 미켈란젤로는요 그거를 본 거잖아요, 그죠? 그 안에 어떻게 이것이 변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 것을 봤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지금 상황이 정말
돌무덤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될지 모르겠어요. 거칠은 돌처럼 다 느껴지는 사막 같은 정말 막막한 상황을 지날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 영적인 안목,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예수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까지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품을 소유하면서 나가는 그 삶,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정말 성경이 진리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천국이 있는 거야? 이런 질문, 여러분 그런 질문 가운데 누려야 될 걸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이 땅을 마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삶은 여러분 빈곤한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숙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바라봐야 될 삶, 영적인 눈이 열려서 봐야 될 것을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들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혀 주셔서 마음의 문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길 바랍니다. 알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알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정말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 내가 그렇고 내 옆 사람이 그렇고 내 배우자가 그렇고 내 자녀들이 그렇고 부모님이 그렇고 성도가 그렇고 하나님 얼마나 주님께서 준비한 이 풍성함을 정말 깨닫게 해달라고. 현실은 때로는요 정말 암울하게 느껴져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러한 깨달음이 풍성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 앞에 지금 막 일어나는 일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상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이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에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10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순서상 택하심이 먼저 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택하시고 부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부르시고 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어느 성경학자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응답의 강조를 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표현했어요. 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반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죠?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럼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막 밖에 나가서 노는데 동생이 나와서 오빠, 엄마가 밥 먹으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르심에 반응을 해야 돼요. 거기서 무시하고 막 놀게 되면 저녁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 여러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제가 한번 만들어봤는데 제너럴 컬링이 있고 스페시픽 컬링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은사와 어떤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좀 구체적인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미국 목사님의 글을 보다가 제가 마음에 감동이 찾아왔어요. 이분이 평생 목회를 하셨는데 여러분 아마 작은 교회를 섬겼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모든 걸 다 하셨다고 해요. 뭐 설교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뭐 장례식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를 감당하셨는데 이분의 목회 가운데 가장 중점을 뒀던 게 뭐냐면 축도라는 거예요. 축도.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축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축도를 하지만 이분은 축도를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사명으로 여기고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축도는 어떤 축도였는가? 그분의 축도입니다. 그분이 자신이 이게 글을 쓴 축도였는데 이런 축도 글이었어요. Wherever you go, 축도하실 때 Wherever you go, God is sending you. 여러분이 어딜 가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Wherever you are, God has put you there. 여러분이 어디에 있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God has a purpose in you being right where you are.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 있는 곳에 있습니다. Christ who indwells you by the power of His Spirit wants to do something in and through you. 당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believe this and go in His grace, His love, His power. 이거를 믿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능력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In the name of Father, Son and the Holy Spirit. Amen. 이게 축도를 했던 와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와. 그러면서 제 마음에 찾아왔던 것이 뭐냐면 이분에게 사명은 이거였구나. 스페시픽 어떻게 보면 사명이 이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돌아가시다고 합니다. 목사님 돌아가시고 장례식이 치러지는데 마지막 축도하는 시간에요. 그분이 축도했던 것이 녹음됐던 것이 축도로 장례식을 마무리했대요. 참여했던 성도님들이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부르시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대충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여러분 그러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일반적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부르심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이거는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에베소서 4장 1절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15세기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게 고전 가운데 기독교 고전 가운데 탑3에 늘 들어가는 그러한 책이에요. 이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쓸 때 이분의 삶 자체도 정말 주님을 본받기 원했고 겸손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성경은 아니지만 그분의 책이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게 영감을 주고 은혜를 끼쳤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글 가운데 여러분 한마디 소개한다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순례자와 나그네로 지내십시오. 그렇게 선포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 순례자와 나그네로 지내십시오. 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은 인내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정화시키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날에는 단순한 순종이 탁월한 지혜보다 더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적습니다. 위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을 찬송하고 감사드리고 싶어할 것입니다. 얼마나 도전이 되는 메시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 내릴게요. 베드로후서의 주제를 미리 앞을 내다보는 삶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은 여러분과 제 삶이 이 땅에 썩어져 갈 것 같아서 여러분 마음 뺏기고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인하여 망가진 삶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 위에 덕을 더하는 거예요. 지식을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를 더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인내를 더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경건을 더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 언제까지?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걸 언제까지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시 뵐 때까지. 오늘 저는 찬양 드리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음악 소리도 너무 아름답고 가사가 정말 너무,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